서시고요. 자, 오늘은 어떠한 인사를 할까? 이거 참 고민스럽습니다. 무슨 멘트 만드는 거 참 어려운데, 자, 오늘은 조금 젊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는 제스처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옆에 분 보시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살아있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오늘 인사에 다 뜻이 있습니다. 설교하고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살아 있으시죠? 예, 살아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있으십니다. 자, 오늘 설교 원래 제가 준비하면서 원래 잡은 본문은 원래 빌레몬서가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떠오른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뭔 성경에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내용이 있나 싶으실 텐데 저도 이 본문 참 많이 봤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또 저도 사무엘하 11장 하면 설교를 몇 번 했던 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본문 14절 15절이 제 눈에 제 이 마음에 확 와닿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주보에 보시면 성경 연구 문제 있지 않습니까? 11장을 이제 제가 준비하다가 천천히 읽다 보니까 이 본문이 이 내용이 갑자기 저한테 확 눈에 들어오면서 소름이 막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편지에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오늘 살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반대말인 죽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지난주에 본문은 2개를 잡고요. 제목도 2개를 잡았습니다. 죽이는 편지, 살리는 편지. 담임 목사님이 조금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이왕이면 좋은 것만 갖다 넣자고 하셔가지고 살리는 편지만 넣었습니다. 빌레몬서 얘기를 여러분들 앞에 그 구절을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눈에 잘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지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다음에 빌레몬서. 보내는 사람은 다윗 그 다음에 바울 사도고요. 편지 안의 주인공은 우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오네시모라는 도망친 종이고요. 받는 사람은 요압 장군,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주인공 빌레몬이라는 한 이 주인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는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전쟁 중에 죽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은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종 오네시모인데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줘라. 예, 그겁니다. 둘 다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저는 참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했는데 둘 다 본인한테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우리아도 자기가 죽는 내용을 본인 손에다가 들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살리는 편지도 오네시모에게 직접 손으로 갖고 주인 빌레몬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은 건 먼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알다시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도록 도망자 세월 보냈지만 누구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편 99절절 다윗이 얼마나 많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시들을 적은지 모릅니다. 그거 보면서 또 저희도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손을 통하여서 지금 무슨 편지를 적고 있습니까? 죽이는 편지를 적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제 자신을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정한 설교자라고 생각도 합니다. 나는 과연 다윗같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으로 혹시나 설마 제가 의도적으로 했겠냐마는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누구가 상처되고 교회를 혹시 떠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과거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먼 곳을 가서 잡아다가 넘겨줬습니다. 한마디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죽이는 사람에서 살려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러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다윗은 저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다 접목점이 있습니다. 욕심이나 죄 때문에 죄를 덮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과 이 두 사람 중에 공통적으로 분모를 찾는다면 무엇이냐? 빚진 자 의식이 한 사람은 잊어버렸고 한 사람은 계속 간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다 빚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빚입니까? 구원의 빚을 다 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택함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먼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빚진 자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해주셨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죄짓는 그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그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굶주림에 처해도 파선의 위험에 죽을 고비를 넘겨도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해도 그는 그 빚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그 빚 때문에 그 빚 갚는 그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굶어도 추위 속에 배고픔 속에 죽을 위험을 겪어도 그게 결코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빚은 갚을 길이 없는 빚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지만 하늘을 펼치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아무리 다 표현하려고 해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의 빚입니다. 단 한 번으로 갚을 수도 없고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바로 그 빚진 자의 삶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빚진 자로서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남을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면 살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살리는 삶을 살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 말씀 보니까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너가 나한테 빚진 거 있는데 내가 그것은 묻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게 금전적인 건지 다른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구원받은 빚입니다. 이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은 전에 만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갚을 길 없는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따져 묻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 받았으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살려 주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 18절 말씀에 본인이 지금 뭐 빚 갚아야 될 것도 아닌데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빚진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 요소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꾸 살려고 합니까? 다 압니다. 네, 저 잘합니다. 저 빚진 자 맞습니다. 그래서 남을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인생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나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나는 하나도 희생 안 하고, 그리고 남 살리면서 살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입술로 말만 합니다. 막상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그때가 되면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 솔직한 저의 모습이고 또 솔직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시고 못 보신 분 계시고, 그죠? 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봤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영화 한 편을 봐도 꼭 쓸데없는 생각을 들면서 보는데 저 장면을 어떻게 설교에 써먹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초반 부분에 저에게 참 목사인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직 판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구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에 비슷한 것들 찾다 보니까 있게 돼서 오늘 그 영상을 찾고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우리 결론의 말씀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편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울컥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이 장면 보면 야, 저 선장 대단하다. 선장 한 명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선장 한 명의 희생으로 25만 통이 되는 군수물자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 텐데 저거 다 버리고 사람 태웠어요. 저 선장 참 대단하다. 그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저는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 저 14,000명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16시간 동안 타야만 하는 그 수많은 그 14,000명이 되는 사람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제 생각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 배에 타고 있는 14,0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이 없었으면 그 14,000명이 저 배에서 3일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따뜻한 곳 가겠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내 자식 따뜻한 곳으로 보내겠다고 움직였다면 14,000명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글쎄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 괜찮다고,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조금 더 사는 건데 나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더 챙기며 보살피는 수많은 어른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추위 속에 옆 사람이 바들바들 떨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서로 그 추위를 버티며 3일 동안 나갔을 것입니다. 배고픔에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달래주면서 3일 동안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대단한데, 발디딜 틈 없는 그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탔다는 그 배에서 그 3일 사이에 5명의 아이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5명의 아이가 탄생되기 위해서 최소한 5명의 산모들은 저기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내준 따뜻한 방 안에서 아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살겠고 내 가족이 살겠다고, 내 아는 사람을 더욱더 살리겠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저 14,000명의 배가 결코 3일 후에 거제도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저 배가 교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되면 첫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빅토리호 같은 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장로님부터, 권사님부터, 집사님부터 먼저 믿은 우리 모두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갖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구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남을 돕는 것 아닙니다. 갖고 있는 것 안에서, 아니 어쩌면 그 안에서 덜 먹고 덜 쓰고 더 희생하면서 남 돕는 게 바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배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배, 저희 교회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배에 맞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살 수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또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로 살기 위해서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들의 희생과 수고와 불편함을 통하여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지역을 살리고 또 다른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